우리는 지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감정을 초월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감정이 무슨 상관이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자기의 감정을 초월하였던 거죠. 두 번째는 생사도 초월하였다. 감옥에 있어서 언제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 모르지만 나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차라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을 훨씬 더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석방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생사를 초월하는 삶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세 번째는 고난도 우리 은혜의 한 부분이다, 삶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초월의 삶을 살려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랬던가?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다시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렇구나. 생사를 초월하는 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도 우리 은혜의 한 부분이고 삶의 한 부분이고 내 감정, 자존심 이거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 보자. 이러한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2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거는 뭐냐?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몸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어떻게 실제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체다. 우리가 너무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진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게 될 때 그게 참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교회가 한 마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만약에 다투고 갈등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진리를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에서 보는 교회는 어떠냐? 이런 교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제가 가정교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최영계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만, 최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한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갈등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두 패로 딱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가 세 가족이 가니까 그 양쪽 진영에서 자기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주는 이쪽에서 불러가지고 저쪽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쪽 그룹에 불려가가지고 고기 구워주면서 저쪽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 동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서 힘을 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시달리고 회사에 가서 힘을 내고 다시 교회 가서 시달리고 회사에 가서 힘을 내고 이렇게 이거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파하였는데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분열이 되어지고 갈등하고 싸운다면 지옥이 따로 없죠. 내가 속한 회사나 어떤 학교나 그러한 조직체가 이렇게 마음이 뿔뿔이 나뉘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운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힘겹겠습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진영 간, 지역 간, 세대 간 너무 나누어져 가지고 이 갈등이 심할 때 이 나라가 어찌 될고 걱정이 굉장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 빼앗긴 것도 그들이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탓도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라 빼앗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 보고 나의 부족한 힘이라도 그것을 잘 발휘하여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분열의 모습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 가면 죽을 맛입니다. 신앙생활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여러분이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서로를 향해서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뭉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한 마음을 품자.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죠?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3절에 안 되는 요인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투면서 하게 될 때 한 마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자꾸 다투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면서 싸우게 되어질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재미로 해야지 다투면서 하면 안 된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그 포기로 이렇게 하면 어떻고 잘라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김장을 하다 다퉈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기가 막혀요. 배추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 김장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김치 냉장고에 그 박스 있잖아요. 구역별로 다 하나씩 줍니다. 하나씩 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런 김장을 해서 뭐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러려면.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투게 되었대요. 우리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두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갈등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 시작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파워가 셌던 모양이에요. 여성 리더십이 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문제가 생겼는데 뭐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또 여성에게도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성의 약점 중에 하나가 남성은 좀 혈기가 많고 정욕적인 부분에 약하지만 여성은 시기나 질투 부분에 조금 남성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갈등하고 다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투면서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모든 영역이 경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경쟁의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투는 경향이 있고 이 다툼의 원천이 되는 비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다른 집하고 비교하고 우리 자식을 다른 집 자식하고 비교하고 우리 교회를 옆 교회하고 비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과 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성과를 내야만 인정을 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자꾸만 성과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 사회는 뭐가 되냐면 경쟁의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쟁하는 거죠. 복음은 이것과는 반대가 되어진다. 그 뭡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를 성과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교해야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존재 사회.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사회에서는 경쟁하면서 성과를 내야만 인정을 받지만 우리는 뭡니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스러운 존재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과에 지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시작. 당신은. 복음은 반대예요. 사회는 성과를 강조하고 경쟁을 강조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경쟁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거는 세속적인 마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게 될 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한대요? 허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실력보다 더 부풀려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허영 아닙니까? 허영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내 실력껏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큼 살아가면 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부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실력만큼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실력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외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실력 있잖아, 내가 너에게 부여한 기회 있잖아, 그만큼 살아가면 돼.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만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날 덜 존경한다, 그러면 내 인격의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존경이 따라오겠죠. 권위가 따라오게 되는 거고, 권위라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걸맞은 실력을 갖게 되면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리는 있는데 실력은 없어. 근데 권위를 요구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권위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건 뭐냐? 자기 실력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허영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이나 허영은 다 뿌리가 뭐냐? 교만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낫다고 하는, 그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게 되어질 때 다툼이나 허영이 나오는 것이다. 교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하면 기가 막히게 알고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나빠집니다. 표시를 안 내도 금방 알아요. 그죠?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언제 하나가 되지 못하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툼과 허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3절 후반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 당시 그리스 세계잖아요. 이 당시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는 겸손은 누구에게 쓰는 단어였냐면 이거는 노예들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당시 문화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덕은 무엇이냐?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것을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에게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딱 가져와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라, 그건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너희들은 노예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비굴하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자리에까지 낮추셨는데 이것이 뭐냐? 겸손이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세속의 단어를 성스럽게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성과를 강조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앞서가는 걸 부추기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우리의 덕으로 꼭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길 수 있다, 낮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길 수 있을까요? 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 숙제로 내어준 건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VIA 이거를 치게 되면 비하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문화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좋은 덕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24개의 덕목을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에요. 좋은 강점들의 덕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좋은 걸까요? 유머 감각, 친절함, 사랑, 그 다음에 겸손, 정직, 리더십, 열정, 이런 쭉 2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무료인데요. 그걸 가지고 검사를 쭉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대표적인 강점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24개 중에 한 3개에서 5가지는 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3개에서 5개까지는 강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아시니까 저의 강점은 뭐일 것 같습니까? 저의 강점은 뜻밖에도 학구열이 강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구열이 강점이. 그리고 거기에 다행히 유머도 있어.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설교에서 좀 더 웃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서, 이게 내 강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강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강점들이 있더라고요. 학구열,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어떤 개방성, 그리고 유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부부 사이에도 꼭 이걸 해가지고 비교해보면 압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해보니까 제가 약한 부분이 사모의 강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완적인 관계구나. 근데 아마 해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해서 꼬집는 거예요. 너는 이게 부족해. 당신은 이게 부족해. 그러면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건 뭐냐? 상대방의 강점을 존중하고 그것으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의 강점을 잘 파악하여서 그 강점으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되지도 않는 약점을 가지고 계속 이거 올리려고 하면요, 이거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제대로 색깔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보완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고, 강점으로 일을 하고 강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길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게 있는 강점을 가지고 저 사람에 있는 약점을 비교하게 될 때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못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게 없는 그 사람 고유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아, 나보다 저런 면은 훨씬 나으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강점 이전에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강점을 바라보면서 강점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는 그 사람하고 좋은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가정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에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는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그런 이야기도 우리 시골에서 많이 했어요. 자식이 속색이면 그런 말씀 이렇게 여러 번 주변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용케도 네 애비 빼다 닮았다, 그런 이야기 진짜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참 그런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닮은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그런 거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것들을 찾고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좋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훌륭하다고 여기게 되어지는 건데, 그거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자체로 이미 소중하다는 것이고, 내게 없는 강점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강점이 발휘가 될 때 훨씬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 봉사가 잘 맞고 어떤 분에게는 저 봉사가 잘 맞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잘 맞고, 어떤 분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잘 맞고, 어떤 분은 새 가족을 섬기는 것이 잘 맞고, 어떤 분은 오래된 가족과 오래 지속적으로 잘 지내는 것이 잘 맞고, 그래서 그 강점을 발휘하면서 사역하고 봉사하면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일을 하고 또 교회를 기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강점으로 사역합시다. 강점으로 살아갑시다.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5절에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 다른 말로 빌립보 교회요, 왜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부부가 싸우고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아도 굉장히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적용하면 쉽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족 사이에, 회사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마음이라면 내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좋아하실까? 예수님 마음이라면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예수님 마음이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좋아하실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을 적용하면 대부분 우리 문제의 7, 80%, 8, 90%는 해결됩니다. 또 복잡하게 얽힌 부분이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근데 예수님 마음을 안 가져요. 예수님 마음은 그렇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못마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마음을 갖다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내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불평 많으신 분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쉽게 하시는 분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 남의 험담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 성질대로 하시는 분 있죠. 왜 그러시죠? 예수님 마음 아니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내 마음은 부패되어 있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족 안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분위기 삭막하게 만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하고 나서도 바로 사과하겠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어렵지 않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뭔데?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실체였지만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시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마음의 결정이 뭡니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이 가벼운 건 되지만 무거워지고 심각해지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의 결정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양으로까지 낮추어 주신 거죠. 비유하자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 있는 존재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그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피조 세계에 들어와셔서 그 불편한 육체의 몸을 입고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까지 철저하게 복종을 하셨고 그렇게 낮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주셨다. 그래서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주셨듯이 우리가 자기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판단해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강점을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죠. 우리 한국 사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서로를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어떻게 한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귀하게 여기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귀는요,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만들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서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그렇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보다 더 훨씬 귀한 측면이 있고 좋은 강점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말씀 적용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할 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를 낮추게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여,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여 귀한 강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강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여 상대방의 사랑과 친절함과 존귀함과 열정과 요십과 이러한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가정이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진리의 수호체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혹이라도 갈등이나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서로 겸손하게 행동함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혹이라도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내가 없는 귀한 강점들을 가진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